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말씀의 분량이 조금 있지만 조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게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 온 집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또 우리가 가진 문제의 무게도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전능하시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 전부 품어내고도 하나님 남음이 있으시고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사에서 정말 획을 끊는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몇 권이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 몇 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가 어렵잖아요. 저희도 신학교 때 라틴어 했지만 이게 독일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라틴어가 훨씬 어렵고 이걸 이제 그 바쁜 일상을 사는 일반 성도들이 언제 그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지만 이게 아무도 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있잖아요. 루터가 1521년입니까? 번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독일어로 번역을 시작했는데 이 루터의 번역이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냈어요. 지금도 그 루터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도 이제 우리로 치면 현대인의 성경하고 루터 성경이 독일에서 보급이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어떤 그 정확하게 번역해내는 그 루터가 천재지요. 히브리 헬라의 천재입니다. 라틴어, 히브리 헬라 완전히 꿰뚫고 있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천재가 번역해낸 성경이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후에 여러분 이게 책으로 찍혀진 겁니다. 신구약 성경이 책으로 찍혀져 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읽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 5집 건너 한 집에 TV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만화 영화 한다 그러면 그 집에 모여가지고 막 TV 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집에 TV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네마다 몇 개 있어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막 뭐 20, 30명 모여가지고 TV를 보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겁니다. 이게 독일어로 된 성경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 캐톨릭에서 닫혀있던 기독교 이 세계가 확 열려지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면서 여러분 그냥 이 유럽 전역에 이 기독교가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건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무슨 뭐 중국 사람, 뭐 저기 필리핀 사람들이나 또 한국 사람들,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지옥의 땔감들이 유대인도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식사 안 합니다. 이방인들하고 식사 같이 안 합니다. 식당도 다르게 다니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들은 여러분 이 어떤 선을 끊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다 지옥의 땔감들이니까. 자기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같이 교제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뒤로 막 나자빠질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 그래서 굉장한 혼란이 교회에 있게 된 것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총회, 그 예루살렘 총회에 가가지고 이 어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내용인데 왜 보고합니까? 비난을 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사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식사 교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유대인이었거든요.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로 나누어지지 있지 않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의 작구를 지켜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방인들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온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담을 하나님이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겁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 일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반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고넬료 집에 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인종이라든지 민족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게 전부 철폐했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도 받아주셨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기쁜 일이거든요. 복음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가시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편만하게 펼쳐나가시는 그런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환영하고 기뻐하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 선입관을 다 버리고 있잖아요. 환영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너무나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나,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카먼 센스가 다 그래. 시대의 정신이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이방인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나. 시대 정신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고 막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나 소상하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이 교회 전체에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요. 4절로 10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는 자기 어떤 결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세 번씩이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 집까지 가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것인지, 이걸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정말 짐승처럼 살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다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그들이 나름대로, 고넬료가 나름대로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그리스도의 그 죽음하고 있잖아요. 이 이방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게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트레이드한 겁니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 이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있잖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여러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킨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킨 문제가 없는,
하나님 백성 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종이라든지 뭐 빈부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거 전부 차치하고 있잖아요. 전부 제껴놓고 단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킨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증거가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나, 얼마나 어떤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았나, 이 여부를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리로 예수를 믿게 되면 모두 깨끗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지금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잖아요. 어떤 수준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 신앙생활을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뭔가 내가 이것저것을 해가지고 어떤 수준에 내가 도달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렇게 그 삶의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준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를 수준에 어떤 도달시키려고 몸부림쳐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정말 내 허물과 모든 죄가 다 처리가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켰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만족시킨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분과 수준의 차이입니다. 신분과 수준의. 수준으로 살 거냐 아니면 신분으로 살 거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믿음 생활이 있잖아요.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 괴로워요. 굉장히 괴로워. 자기를 다그쳐야 되고 있잖아요. 자기를 몰아붙여야 되고, 어느 내가 단계 올라가면 만족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딱 나를 정지하고 있잖아요. 수준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근데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 하나님을 영원히 내가 만족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이게 믿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걸 믿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믿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늘 수준으로 사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만족시켰을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날 그렇게 봐주실까? 이렇게 살아도 나는 괜찮을까? 늘 자기를 그렇게 여러분 다그치고 있잖아요. 몰아붙이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신분?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킨 그런 신분을 가진 자이잖아요. 어떻게? 십자가가 그런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찬양이 뜨거워요. 싱글롱 하면서 막 리듬을 타가지고 찬양하는 거 말고 있잖아요. 막 리듬을 타면서 이 리듬에 흥겨워하는 거 있잖아요. 리듬에 흥겨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로만스 그 있잖아요. 로만스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로만스 노래 아시죠? 예, 로만스. 그거 잘 안 부르게 했어요, 제가. 그 리듬이 있잖아요. 막 리듬 비트가 우리를 흥분시키네. 비트가 그거 좀 절제시켰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빠른 비트 있잖아요. 이게 막 빠른 비트로 나도 모르게 흥분이 돼요. 흥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애들이 입신합니다. 입신합니다. 방언 터집니다. 방언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입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 빠른 비트로 있잖아요.
막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엑스타시를. 뭔가 이게 입신하면서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애들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이게 막 입신해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어떤 세계에 내가 들어갔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경험했다 생각, 궁극적인 경험을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녀요. 목숨을 걸고. 우리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빠른 비트로 있잖아요. 막 나를 이게 막 이 자체가 흥분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내 자체만 가지고 나를 기뻐하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고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막 날마다 주님을 높입니다. 꼭 찬양이 아니어도 날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가장 지극히 높입니다. 높여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이게 수업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전사님들이 기도해. 어떤 전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막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막 말이야 당신이 막 이렇게 따지듯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있잖아요. 얼마나 야단하는지요. 네가 하나님 위에 있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위에 있냐는 거예요.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아는 사람,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내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상속받는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 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막 그냥 명령하듯이 기도하겠습니까? 명령하듯이. 막 그냥 어떤 교수님은 있잖아요. 이 강의를 하다가 늦은 거예요. 강의를. 이 시간이, 오늘 저도 막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이게 차를 하나 놓치니까 이게 막 너무 이게 인터벌이 길어가지고 오늘도 얼마나 막히는지. 그런데 내가 오늘 목자 모임 너무 죄송해. 너무 죄송하고, 의도가 그런 의도 훨씬 더 일찍 나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있잖아요. 정말 강의를 잘 준비했다가 이게 트래픽 잼에 걸려가지고 늦은 거예요. 그래가 강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서 마무리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마무리 기도하시라고. 그 교수님이 기도를 있잖아요. 자기 하는 강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의를 가지고 막 강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 강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분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이 뜨거워요. 우리 금요 찬양이 뜨거운데 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높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고, 왜? 십자가가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나를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있잖아요.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늘 자기를 다그쳐야 되고, 어떤 수준에 올라야지 나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도 나를 만족하실 거다.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정죄하고 있잖아요. 왜 저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막 부딪히는. 왜?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신분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나를 하나님 완전히 만족시킨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뜨거워해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명령하듯이 하나님을 야단하듯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켰어. 여러분, 그 기도가 그렇게 돼야죠. 막 따지듯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르치듯이. 여러분, 기도로 성도들을 가르치듯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위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선이. 능력 다 완전히 능력 사라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의 능력이 언제 사라지냐? 기도의 위선이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사라져요. 능력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위선이 들어가잖아요. 아, 내가 이 기도로 좀 내가 나를 좀 드러내야 되겠다. 내 똑똑함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여러분, 위선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완전히 사라집니다. 믿음 생활 이게 완전히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껍데기. 우리가 조심해야 돼. 기도의 위선이 안 들어가도 정말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거 인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만족시킨 자, 이 신분 새로워졌다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 찬양이 기쁩니까? 예배가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기쁩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중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 역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선포하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고넬료 집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처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와 같이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고넬료 집에도 그대로 임한 겁니다.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고 반복되지,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면 위험하다는 거지.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임했는지 마치 그때와 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고넬료는 정말 이렇게 천사의 방문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도 받고 있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환상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라. 환상을 볼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딱 마음이 준비가 됐거든요.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해 달라고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넬료의 가정 식구들이 전부 말씀 앞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여러분 이게 청중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느껴져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있잖아요. 그 마음에 심겨지는 그것이 느껴져요. 설교자로서 느껴져요. 이게 어떨 때는 튕겨 나와요. 말씀이 막 튕겨 나와요. 이렇게 느껴져요. 어떨 때는 마음이 막 말씀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빨아들이는 것을 경험해. 청중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고넬료 가정은 그런 겁니다. 고넬료 가정은 말씀을 들으려고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여정에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시고 세례 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죽었던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복음의 사건이 선포되는 그 여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십자가 공효를 이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넬료도 고넬료의 가족들도 그 말씀을 듣고 딱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실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딱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찾아내시고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는 그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무리 안에 있잖아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막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이게 막 너무 혼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그럴 때는 한 번도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가 그럴 때 그 경험이 있습니다. 막 혼란스럽고 어떨 때는 막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표현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말을 하려고 해도 기쁨이 없어가지고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너무 기쁨이 많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상태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정말 십자가의 그 사건을 또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거꾸로 드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성령을 오늘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anointing 마치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이 마치 기름 붓듯이 나에게 어노인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이 나에게도 임하도록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있잖아요. 그 성령이 부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을 경험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여러분 이게 너무 오랫동안 내가 침체에 있고 내가 너무 냉랭하다. 이 너무 지속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냉랭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기뻐했던 적이 언제냐 도대체. 그런 적이 내가 지금 손에 꼽고 없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있잖아요. 다른 거로 대체해가지고 다른 재미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다른 맛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다른 즐거운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지나가잖아요. 영원히 병이 드는 겁니다. 영원히 병이 들어요. 병이 오래되면 병이 듭니다. 육신의 병도 찾아옵니다. 이 오래되면 빨리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이게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내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내가 하지 않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로 대체하려고 할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홍콩 땅에 널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나를 비워두셔야지 이걸 막 바쁜 일로 내가 나를 막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맛있는 것 막 먹으면서 이걸 막 성령이 주시는 기쁨하고 이걸 막 대치하고 있잖아요. 즐거운 활동으로 이걸 대치하고 재미있는 어떤 일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 나를 이렇게 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일이 고백되도록 이 시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속에 딱 이렇게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